네,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주고 기도 큰 모임 참 은혜 가운데 잘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감동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그 주고 기도 큰 모임 할 때 끝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전 70년을 복음적 평화 통일의 새 전기로 삼자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그 주빌리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일산의 그 새 사무실에서 가졌는데 저는 처음 가봤는데 아주 일산 중심가에 참 그 좋은 공간 하나님께서 사무실로 주셨더라고요. 거기서 특별위원회를 하나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정전 협정 70년 준비위원회, 그리고서 위원장으로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인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정전이 통일선교하고 무슨 그 관계가 있길래 주빌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럴까? 뭐 주빌리뿐만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그 기독교 통일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서도 정전과 이 통일선교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정전하고 통일선교가 무슨 그 관계가 있을까요? 그 정전은 분단을 고착시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분단 그러면 1945년 38선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분단된 거, 그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분단의 시작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소련군과 미군이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나눈 그 무장 해제 담당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제 그 38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미국 소련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1948년에 이 남쪽에 대한민국, 그 북쪽에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길어요. 11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립됐죠. 그게 2차 분단 또는 체제 분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참 뭐 대단한 싸움이었죠. 시산혈화라고 그러죠.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뤘다. 그러고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이 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분단이 그냥 고착이 됐습니다.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완성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주 그냥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이게 그 건축에다 비교를 하면은 이 1945년에 38선 그어진 거는 기초공사고요. 1948년에 양쪽에 정부 생긴 거는 골조공사고요. 그 다음에 1953년에 정전된 거는 그냥 뭐 가지고 건물이 분단이라는 건물이 준공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집 살 때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 계약금 지불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지불하고 그다음에 잔금 지불하고 등기 이전하잖아요. 38선은 뭐 계약금이고요. 양쪽 그 정부 수립은 중도금이고요. 뭐 그다음에 그 이 분단이 정전이 완전히 이렇게 마지막 절차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 70년이에요. 1953년에 분단이 됐으니까는 70년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래서요, 2015년에 1945년 분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분단 70년 이 분단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주빌리가 그 전해에 그 문제를 가지고 통일 워크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진각에서 1월 1일 날 기도회 모였고 또 모였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8월 9일 날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대규모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에 사진을 실어놨는데 보세요. 얼마나 규모가 큰 집회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참 질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참 어디 가나 그 질서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걸 소나기성이라고 그래요.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뭐 그냥 비 피하고 야단인데 오늘도 뭐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나기가 끝이고 햇볕이 나면은 언제 이 비가 왔냐 뭐 이제 그렇게 되죠. 일과성이라고 그래요.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쟁개비성이라고도 그래요. 쟁개비라고 이렇게 밑이 좀 편편하고 이렇게 그 얇은 그 냄비가 있어요. 거기다가 뭘 끓이면은 이게 얇고 그렇기 때문에 잘 끓어요. 그래도 잘 식어버려요. 그 2015년의 행사는 좀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이게 되돌아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아주 분단이 고촉된 그 70년을 앞두고서는 우리가 좀 새롭게 이 분단 해결을 위해서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의 새 전기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위에서 쏟아지는 소나기처럼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그 솟아나는 그 풀처럼, 그래서 아주 그냥 푸른 초원이 이루어지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그 운동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빌리가 선언서도 발표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제 그 저기 이 포로가 끝난다 그런 걸 읽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처절한 회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죠. 그런 회개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빌리 그 선언서도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그 조항이 회개입니다. 아주 그 진정한 그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 것이 제 1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9장에 그 기도가 나오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북한이 교회가 많은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아주 황폐한 성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째 진정한 회개 운동을 촉구한다 그랬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달 이 정세와 기도에서 지금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은 멈칫기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멈칫하는 거, 뭐 걷다가 이제 멈칫 서 있는 거. 코로나 때문에 멈칫하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없어도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은 멈칫하던 그랬는데 그냥 그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이 분단 70년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그 멈칫기가 약진기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겠어요. 도약기라고 해도 좋은데 어느 사이에 주빌리가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을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 자타가 공인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됐네 그러고 밖에서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운동을 선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빌리의 행사 가운데 제일 큰 거인 그 죽고기도 큰 모임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분단 70년을 앞둔 올해 의미를 잘 깨닫고 회개의 그 다니엘의 회개에 힘쓰는 그런 주빌리안들 되시기 바랍니다.